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63면에 있습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먼저 성도님들께 죄송해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강을 조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원치 않은 병에 걸려서 일주일간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한 가지 더 형의 말씀을 부탁드릴 건 이제 다 괜찮아졌는데 이게 이제 목에 기침을 하도 많이 해서 목에 좀 상처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못 내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 양반 아직도 힘이 없는가 보다 내지는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 목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자분자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야 할 참 성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새롭게 새 집을 구해서 이사하시는 집에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가보면 참 깨끗한 집, 좋은 집들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요즘처럼 집이 참 힘들고 집 구하기가 어렵다는 시절이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새 집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절약하시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을까를 생각하면 그러한 새 집에서 새 출발하는 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또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와는 정반대되는 분들이 계신데 겉으로 볼 때는 참 낡고 오래된 집이지만 그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추억을 기억하고 그 추억을 품고 살아가시며 다소 불편하고 낡은 집을 그대로 떠안고 그곳에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추억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아무리 더 편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옮기시지 않고 그 추억을 먹고 지내시는 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집이 오래되면 수리는 하게 되어 있고 또 너무 낡아서 사람이 사는 게 힘들어지면 적정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삶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집의 불편함들은 말끔히 사라지게 되고 마치 새 집에서 사는 것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된 집을 고치는 것, 오래된 집을 보수해 가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보수 작업들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왜 리모델링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받는 은혜의 성격,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한번 누렸던 은혜라든지 처음 가졌던 신앙의 추억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면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 그것을 또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서 안 되고 늘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잘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의 궁궐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낙성식까지 다 끝낸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솔로몬과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화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될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낙성식이 끝나고 모든 것이 종결된 것 같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성전 건축의 활용점정이 찍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나타나는 그 성전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단지 솔로몬의 혼자 계획을 하고 솔로몬 혼자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다윗의 때부터, 즉 자기의 아버지 때부터 2대에 걸쳐서 하나님께 비전을 품고 준비하고 달려왔던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엄청난 자원이 투입이 됐었고 엄청난 인력이 투입이 됐었고 그리고 7년에 걸친 기간, 심지어 솔로몬이 지었던 왕궁까지 합치면은 14년과 7년 합치면 이게 순차적으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14년 이상의 대공사가 나라의 어떤 그 사역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명이 지금처럼 80세, 70세 후반 이렇게까지 안 됐다는 걸 감안하면 그 짧은 인생에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건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전이 완공된 뒤에 제사와 낙성식의 장면이 이 7장 앞절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제사의 장면들을 바라보면 정말 누가 뭐라 해도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솔로몬에 의해 드려졌던 1,000마리의 번제뿐만 아니라 왕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으면 그 나라에 있는 일반 백성들과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합치면 어마어마한 제사와 어마어마한 예물들이 드려졌을 것입니다. 성전은 또 어떻습니까? 성전의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 원재료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금기물과 금으로 다 포장되어져 있는 기둥과 바닥과 성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부시고 화려하고 마치 솔로몬의 권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성전의 형태를 띠고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말 그대로 솔로몬은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고 또 그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 막강한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건축을 해왔지만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보면 제사도 제대로 드려지고 왕궁도 건축이 되고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이 되고 다윗 때부터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을 쫙 종합해 보면 참 성공했구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완료가 되었구나. 이제 좋은 일만 모든 것이 잘 되는 일만 남았구나라고 완전한 완료를 선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결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묘한 긴장감으로 덮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아멘. 별 특별한 특징이 없어 보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조금 묘한 뉘앙스가 나타납니다. 어떤 점이냐면 1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심중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즉 솔로몬이 이루고자 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11절의 무게중심을 솔로몬에게 딱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너의 꿈과 비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즉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누구에게요? 내게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무게중심을 11절에 있는 솔로몬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성전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라든지 내게라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솔로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늘 기억해야 되고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성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업적입니다. 눈에 만들어진 것들이 사람의 노력과 이대에 걸쳐서 노력과 물질과 그 국력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바라보며 사람은 악의가 아니다 할지라도 악의가 없어도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원했던 것으로 넘어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성전을 바라보며 그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의 완성을 눈에 보이는 외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게 될 때 이 성전이 성전된 이유는 금장으로 치장이 되어 있기 때문도 아니요 2대에 걸쳐서 2대에 걸쳐서 노력의 집산물,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이것을 성전으로 삼겠다라고 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성전의 중심을 차지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중심성이 명확하게 서지 않은 성전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그것이 성전에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가진 의미를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건물이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울이 무엇이 성전인지 말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갑자기 이 성전을 성도에게 옮겨서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인식의 전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성전은 더 이상 건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두 번째 성전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으로부터 만들어졌던 성전인데 그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그리스와 로마의 침공을 받으며 회파되어 버립니다.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어준 성전입니다.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유대인들을 달래려고 지어졌던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역시 AD 74년에 로마의 티투스의 침공으로 인하여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맙니다. 사실상 초대교회는 구약적 의미에서 말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습니다. 헤롯이 만든 성전이 있지 않느냐? 물론 있죠. 그러나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은 율법에서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을 충실히 반영했다기보단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물이나 짓는 사람들을 얼마나 구별되고 성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헤롯 대왕 때 지어진 성전은 이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그 본래 의미에서 의미가 퇴색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전에 대한 언급과 함께 동시에 많이 언급되는 예배의 중심지가 있는데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각 회당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고 했을 때 성전을 성전되게 해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맥락이 똑같죠.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전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과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함으로 성전이 된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건물이냐 성도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신앙의 형태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벌써 이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육체, 즉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 속에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 구속을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이 땅에 계실 때 벌써 선포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성전만을 바라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들만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놀라운 건물 앞에서 만족에 취해 있는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되는 것만큼 또한 그 성전됨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성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비가시적으로 가시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부족함들이 화려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며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선포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성전이 되었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전은 구별된 곳입니다. 성전은 세상과 다른 시간이 흐르는 곳이고, 성전은 세상과 다른 방식이 통용되는 것이고,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의 진부와 신앙의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는 잘 꾸며졌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픔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가 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솔로몬의 성전이 그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겉으로 보이는 조건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께서 구속하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전 삼으시고 성도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성전이 된 자로서 성도의 신앙을 바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책임감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 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떻게 가꿀 것인가만을 우리는 고백하고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전을 깨끗하게 가꾸어 가는 것을 기도와 연관지어서 오늘 역대하 말씀에 해주시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특별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14절에 포함되어 있는데,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원리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의 유용함과 유익함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또 전파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친 고난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내용의 요약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정리해서 성전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명제는요, 사실 좀 구체적입니다. 특별히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긍정적인 분위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분위기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고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가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 자연재해입니다. 또 하나는 전염병. 이 세 가지가 기도의 동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타난 이 세 가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징계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특징들, 특별히 구약의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징벌에 포함된 것들이 바로 이 가뭄, 메뚜기의 토산을 먹는 일들, 전염병과 같은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명확하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 성전 앞에서 화려함에 취해 있어서 진짜 본질의 신앙을 갖추지 못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멀쩡해 보이지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회개 기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역대하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 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죄의 원인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 즉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죄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로 나누었지만 이것은 또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반복해서 짓는 것을, 그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이 죄가 임하였을 때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저주와 재앙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직전에 황금으로, 좀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합니다, 황금으로 떡칠을 해놓은 성전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기쁨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너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외쳤던 이 황금 성전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이야기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수많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고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약속을 전해주긴커녕 오히려 똑바로 안 하면 저주거리가 될 줄 알아라고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오늘 내가 내 평생에 이런 예배의 감격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주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감사가 넘쳤고 너무 좋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집에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오늘 드렸던 예배의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똑바로 안 하면, 너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경고의 말씀을 꿈에 확 던져주시는 겁니다. 이 충격이 지금 솔로몬이 받고 있는 충격이거든요. 이것을 본다면은 단순하게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22절까지 말씀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개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가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깊고 넓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가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회개 기도는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회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진심 어린 뉘우침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갔던 거, 내가 했던 이 행동, 말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아무리 내가 아니다고 합리화시키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봤을 땐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의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 기도의 50%입니다. 그 다음 50%는 어디에 있을까요? 회개 기도는 회개를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내 삶에서도 분명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문제가 됐던, 관계적인 문제가 됐던, 무슨 이유가 됐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함께 삶이 동반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영광과 영화가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끝으로 솔로몬에게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복하며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권세와 외교적인 노력들을 통해 이 모든 주변 정치들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공주들과 결혼을 맺어서 그들의 신을 예루살렘에 들고 올 수 있도록 해서 정략적인 정치를 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취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이후에 남겨줬던 유일한 유산은 바로 분열 왕국의 시초가 되는 르호보암의 아들을 남겼던 것뿐입니다. 지혜의 왕 뒤에서 신앙적이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아서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놓는 그와 같은 일들을 솔로몬이 저질렀던 것이죠. 수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화려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누가 봐도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지혜도 완벽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만들어 놓은 것들도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건축하고 있는 궁궐을 14년 동안 지었던 ik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것들 뒤에 숨어있는 너의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너 회개할 거 없느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어놓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꾸지 못한 채 엉뚱한 것에 빠져 있으면 너희가 이 성전이 오히려 너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외적인 변화의 모습, 외적인 모습은 있었으나 내적인 모습이 상실되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나 신앙으로서의 성전은 제대로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앞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건 추억만 붙잡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변화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신앙의 핵심은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에서 생명이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죄의 사슬에 매인 자에서 생명의 약속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발선에 우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와 회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출발선에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교회가 됐고 성전이 되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출발점에 섰지만 여전히 달려가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열매와 함께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완악하고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며 새 집을 얻게 된 새로운 성전이 된 우리 마음속에 어울리지 않은 옛날 가구들과 옛 자아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쓴 물건들이 아깝긴 하지만 새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에 어울리지 않아서 가재도구를 새 거로 바꾸고 어울리는 것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자아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압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아직까지 새 집에 어울리지 않는 장식품을 붙잡고 있는 나의 마음의 은밀한 부분을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누가 솔로몬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화려한 성전 앞에 있는 솔로몬에게 네가 너희 백성들이 이 화려함 뒤에 있는 진실되지 못한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시고 고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안에 가장 은밀한 내면,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심령의 변화로부터 진심 어린 회심과 내려놓음과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버려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사를 갈 때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장과 좋은 가재도구를 선물해 주어도 내 집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면 넣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전이 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을 성전에 올린 자로 갖고 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살고 나는 죽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결심해야 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까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 똑같은 성전이 되기 전의 삶을 같이 공유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한 모습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것을 버리려고 하면은 내 안에 끝까지 저항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벽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려고 결심할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게 어느 정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가 성전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성전되온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성도들의 유일한 무기요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힘써야 합니다. 성전답지 않은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발견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의 공유를 통해서 서로가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기도의 사슬을 맺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삶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는 곧 삶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만 하는 교회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결단까지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그 자리는 곧 삶의 변화가 나타난 자리,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걸어가지 않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디서 드리죠? 성전에서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와 삶, 생각과 삶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자리가 되는 것이요, 성전다운 삶을, 성전다운 성도로 설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적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부담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적절한 부담감이 있고 몸에 무리가 조금씩 되어야지 근육이 강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으로 깨끗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과 불편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삶과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비전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 진주 성북교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성전은 우리 능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은 우리가 지을 수 없지만 성전을 성전되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꾸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아름다운 성전의 신앙의 공동체로 바꾸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죄와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는 그곳에 성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고 음성에 순종하심으로 삶을 변화시켜 가십시오. 우리 삶이 성전으로 구별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고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성전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진주 성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성전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신앙의 성숙과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신앙, 회개와 거기에 따르는 삶이 동반되어지는 진정한 예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 가장 깊은 심령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은밀한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성숙과 성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